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 살리셨습니다. 살려두고 방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외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죠.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자. 올 한해 이 약속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자꾸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벽한 기억력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나서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심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 알고는 계신가? 내 기도 듣고는 계신 걸까? 이런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셨나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고는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해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할 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아이를 차 뒷좌석에 두고 내려서 아이가 차 안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론가 가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술술 풀릴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역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셔.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그때는 말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녁 6시 17분경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사고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들 희건이가 입학한 초등학교도 그 근처에 있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청년들 신방하러 사고 장소 주변을 많이 지나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가 이태원에서 사역했을 때의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라 참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고 이후에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골목에 가면 주화도 많이 놓여져 있고 메모지도 많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커다란 현수막에 글귀가 하나 큼지막하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기억은 힘이 셉니다. 기억은 힘이 셉니다. 라는 그런 큰 글자가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우리가 가진 기억의 힘으로 다시는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59명의 세상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만 아파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싶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고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기억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하는 이유는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6.25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고던 날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주 불렀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이 많이 담긴 노래죠. 전쟁을 왜 기억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 누가 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역사를 잊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가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픈 기억에 평생을 붙잡히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누구는 평생 얼굴을 안 보고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훨씬 더 힘이 세죠. 방주에 태우고 깊은 물 위에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모든 물근원을 막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십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 이 교회라는 방주에 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원한 관계 그리고 상처받은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잊지 않죠. 이것은 나 자신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기억과 고마운 기억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 누군가와 맺은 원한 관계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픈 기억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선별적 기억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잊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잊어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 그거 가지고 평생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잊어야 하는데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기억력으로 잊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잊어주시고 기억할 일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해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채찍큰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거기서 만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한밤에 제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난 두 사람이 간밤에 꾸었던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수심이 깊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풀려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곳을 나가게 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해석대로 풀려났는데 은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잊어? 그것도 있습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왕이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지. 요셉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바로 왕께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우리에게 번영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있고 난 후에야 에브라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잘못을 한 형들에게 일절 복수를 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을 다 깨끗이 지웁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죠. 형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랬다면 아마도 불행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들은 끝까지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뭐라도 해코지를 할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 괴로워했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보죠. 아니, 내가 다 잊었다고 했는데 형들은 왜 또 저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것들을 잘 잊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 말이 있죠. 물에다 새기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평생 내가 있나 봐라,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력, 우리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잊어야 할 일들은 확실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일들, 감사한 일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간 예배 때마다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매번 잊어버립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억들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기억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 잊은 것은 없는지, 잊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잊어버린 채 오늘까지 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일이 기억났다면, 오늘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당장 하십시오.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한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생각났다면 오늘이라도 전화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나시고, 해야 할 일들을 꼭 하시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잊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바뀔 때 벽에 걸린 달력만 새 달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바꿔야 할 것들을 바꿔가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달력을 걸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도 이전과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뼘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훗날 상을 주실 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기억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프고 속상한 기억들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잊을 수 있도록 만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함으로 속히 풀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 좋은 기억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